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네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하러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전하는 21장은 바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벌였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귀환 여정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밀레도에서 두로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두로에서 머물 동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전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 그러나 사도 바울 일행은 여러 날을 지난 후에 배오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둘레마이에 들렀다가 가이사라에 도착한 후에 여러 날 동안 빌립의 집에 머물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선지자 아가보가 사도 바울의 띠로 자기 수족을 잡아매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그 고난을 예언합니다. 이처럼 아가보의 예언으로 가이사라의 성도들은 큰 슬픔과 번민 속에 빠지게 돼요. 급기야 그곳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반대했으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각오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 교회 내에서 너무 자주 사용돼서 낱말되는 경우가 허사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의 충동이나 즉흥적인 감동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요, 감정의 작용이라기보다는 참된 사고와 의지와 결단을 수반하는 전 인격적인 작용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적인 것과 주님의 나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그 무선 박해를 예상하면서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신속하게 예루살렘으로 전진하는 사도 바울의 그 사명적 의지를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만의 길이 아니에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 바로 모든 예수님의 자녀들의 삶의 여정이요 또한 신앙 의지의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길에는 많은 유혹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누구나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단은 참으로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현실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갈 때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확고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 정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쪽에서도 발 하나 담궈놓고 교회에도 발 하나 담궈놓은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온전히 정함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아무리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이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 걷는 거예요. 그 길 걷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이 복된 길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위해서 그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고서도 분명히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도 주를 향해 확고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결단은 단호하고 신속하게, 또한 사랑과 섬김은 뜨겁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마치 항해 일지를 정확하게 기록하듯 지리와 날짜까지 명확하게 기록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매우 서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갔다는 말씀이 그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냥 간 거, 여유 있게 간 것도 아니고요. 바로 갔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여름철에 부는 그 바람의 방향을 놓쳐서는 여행이 지연되기 때문이에요. 여름철에는 바닷바람이 항상 북동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을 놓치면 며칠씩 항해를 놓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그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서둘렀으며 직접 에베소로 가지 아니하고 밀레도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 7시간 만에 밤에 고스에 정박했어요. 그곳은 낭만과 예술의 도시입니다. 유명한 술가, 미술학교와 의학교가 있었는데 그 의학의 원조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이 고수 출신이에요. 의사들에게 있어서는 늘 그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합니다. 자기들만의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 바로 히포크라테스. 그가 바로 이 고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튿날 바다라는 곳을 갔는데요. 그곳은 당시 지상 낙원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명한 그 아폴로 신전과 신상이 있는 아름다운 해안 도시였어요. 너무나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조금도 지체치 않냐고 두로까지 가는 그 상선을 탔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생의 마지막 여행일지도 모르는 이 항해 기간에 유명하고 아름다운 휴양지에 조금도 눈을 돌린 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때와 시간을 오직 복음 전파와 하라는 날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아꼈지만 주님의 일에 대해서는 아낀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밀레도를 출발한 사도 바울이 거친 곳들은 그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주 유서 깊은 곳이었고 아름다운 곳이었고요. 정말 그 소아시아 반도 연안에서 정말 너무나도 빼어난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하고 주님께서 재촉하신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점을 지닌 그 빼어난 곳들을 단지 경유지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집착하거나 정착하려 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른들 CGN TV들 많이 보실 거예요. CGN TV 참 좋습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하는 정말 좋은 TV예요. 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형편은 똑같겠죠. 이 CGN TV가 참 손해를 많이 보는 사역입니다. 방송 사역이라는 게 그래요. 뭔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참 많은 걸 손해를 봐야 됩니다. 일반 방송국들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 그룹들로 하여금 광고 수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돼요. 그런데 이 CGN TV, 이 기독교 TV는 그렇게 운영되는 거 아닙니다. 순수하게 헌금으로 다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방송 사역 자체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 하용정 목사님께서 이 CGN TV가 꼭 해야 된다는 그 말을 전하는데 저는 그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막대한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이유가 현재 계시는 그 선교사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고국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 사역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눈총을 받아도 주님의 일들을 하는 그 모습에 정말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일은요, 전적으로 기쁨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이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주님의 일은요,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벌이가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에 아낌이 없이 주어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점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본문 2절에 보면 베니게를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일행은 그 목적지인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바다라에서 지중을 횡단하여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베니게로 직행하는 그 배를 탔습니다. 베니게는 오늘날 레바논 지역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유익된 것을 다 접고 오직 주님의 일을 향해서 그는 전진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쉬어도 될 텐데, 좀 마지막인데 좀 즐겨도 될 텐데, 이 모든 것을 다 벗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지킹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진할 때 있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형편을 바라보고 이윤을 따져보고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주님의 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일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3절에 보면 구보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랴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보로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보로 섬은 사도 바울의 첫 전도지였어요. 약 13년에 걸친 그 3번의 전도여행을 매듭짓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사도 바울 앞에 이 구보로 섬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 13년 만에 전도여행에 그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를 하던 중에 성령 그 하나님께서 지시함에 따라 1차 전도 여행을 나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 전도지였던 이 구브로 섬에서 사도 바울의 생에 2가지 중요한 변혁이 일어나게 됐어요. 첫 번째는요,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본래 사울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울왕을 배출한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사울왕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사울이라 지어줬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울이 유대교회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를 짓밟기 앞장섰던 것은 그의 본명이 사울이었던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첫 전도지 이 구불에서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작은의 의미로 멈추다, 단념하다를 뜻하는 헬라 동사 파우에서 파생됐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도 본명인 사울로 불리던 바울은 이 첫 전도지였던 이 구불에서 자신이 크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나 정도 되니까 지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나 정도 되니까 지금 내가 선교를 떠나는 거야. 나 정도 되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거야 라는 마음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던 자신을 불러주셔서 전도자로서까지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앞에서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너무나도 지극히 작고 작은 바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보로 섬을 관통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전도팀의 리더가 됐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을 출발할 때 전도팀의 리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나 첫 전도 현장인 이 구보로에서부터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역량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바나바는 전도팀의 리더 역할을 기꺼이 사도 바울에게 낭보했고요.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그 사역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의 소명의식하에 그렇게 계속되었어요. 첫 전도지였던 구볼에서 일어난 이 2가지의 변혁은 사도 바울의 전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이후 사도 바울은 약 13년에 걸쳐 3차례나 전도 여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고 작은 자신의 실체와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에 순종하는 소명감을 단 한 번도 그는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그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생명의 새날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 13년이 흘러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지금 구브로 섬이 지금 눈앞에 서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없이는 살 수 없는 너무나도 지극히 작고 작은 바울이었고요.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소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향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분명 결박당하고 환난의 기림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 13년 동안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친히 이끌어 계시는 하나님의 형편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참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하고 젊을 때는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병들고 늙어서는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똑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똑같이 우리를 함께하십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지혜로울 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오히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병들고 내가 늙었을 때, 전적으로 내가 주님께 다 맡겼을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나에다 된 것이,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 정도 되니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라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언제라도 그렇게 하셨어요. 본문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으로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점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은요, 두로의 성도들의 인간적 염려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말 저 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본문을 갖고 많이 헷갈리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이럴 때는 어쩌고 이럴 때는 또 무슨 말씀이야. 아닙니다. 성령은 똑같은 한 목소리 말씀해 주시는데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잡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적 염려에서 나온 말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의 염려를 오해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확고하신 뜻을 확실했기 때문에 그 시험에 추워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고생을 즐기려 할 일은 없습니다. 고생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을 즐기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굳은 의지로서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한 그 신앙적 순종을 한 것뿐이에요. 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두로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본의로 해석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옳은 해석이 아니에요. 이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어둠 가운데 나라가 떨어진지 몰라요. 해석은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 말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가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그래서 이단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은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변개케 하는 것, 그러니 궤변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편에서 정확하게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왜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의지와 뜻을 무시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마음과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언제라도 자신에게 속아 함부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왜 시험에 들어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까요? 첫사랑, 첫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킨 데는 확실한 믿음의 결단을 세우고 사랑과 섬기면은 하늘씩 부드럽고 뜨거움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일행과 함께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라로 갔어요. 걸어서 이틀길이었습니다. 가이사라는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유대 지방의 정치적 수도였어요. 여기 정치력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왜요? 총독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이사라에 도착한 사도 바울 또한 일행은 함께 빌립의 집에 숙소를 삼았습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모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출한 바로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사실 빌립이 교회 역사상 최초의 집사로 선출될 때 주님의 손길에 따라 살아갈 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삶은 예수 믿는 자들을 연행하고 체포하고 투옥시키는 것을, 배교시키는 것을 아주 천직으로 삼던 아주 폭도였어요. 본인도 증거합니다. 괴수 중에 괴수였다고 전합니다. 괴수 중에 괴수였어요. 아주 잔혹 묻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렇다면 빌립과 바울은 물과 기름처럼 결코 융화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그 두 사람이 언제부터 주님 안에서 믿음의 우정을 쌓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라를 방문한 사도 바울이 또한 그 일행들과 함께 아무 스스럼 없이 이 빌립의 집을 찾아가 숙소로 삼을 정도로 이제는 바울과 빌립은 친근한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일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선하게 사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던 이 빌립의 집에 선지자 아가보가 나타납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사도 바울의 그 허리띠를 가지고 하게 한 다음에 자신의 손과 발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갈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 고난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난을 알게 된 성도들은 염려와 슬픔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안전을 위한, 그러니까 사랑의 동기에 의한 것이긴 하겠지만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잘못된 열정을 알면서도 지지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순간적인 감정을 하는 사역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고장이 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이기 위해,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도 전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고 했었어요. 전제가 분명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어떻게 해요?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제 조건 하에 바로 주님께서 많은 일들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나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강요나 시선 때문에 하는 사역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그들에게 주님은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는 충성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크기와 규모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크기와 숫자와 또 규모와 거기에 열광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허락하신 그 일을 감당하실 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자에 대한 참사랑은 그 사람의 육체의 평안을 위해 고난을 만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사람은 누구나 눈앞의 고난을 치루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만류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분명한 것은요, 진실된 성도라도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할 때 그도 사단에게 이용당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들은 그 사역을 포기하도록 유혹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유혹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유혹을 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잘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말린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의 사역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는 것보다 더 비극 중에 비극은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포기하도록 늘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유혹에 우리의 사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 자신이 사단에 쓰임받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잘못된 정의감으로 주님께 쓰임을 받더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사단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방심하면 언제라도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사역을 포기하도록 권유한 사람은 의외로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 바리새인이나 또한 서기관들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수제자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눈과 귀가 막혀서 진리와 진실을 우리가 구별지 못하고 내 스스로의 딜람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묶임을 받고 그렇게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완성됐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매임과 이방인에게 넘겨줌을 통해서 더 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가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음으로써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 미치는 화가 더 막중한 고난이 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분명하게 성도들은 천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을 권해왔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반될 때 아주 단호하게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동시에 고난을 두려운 것으로 여기는 그들에게 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고난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가질 것을 그는 전했습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서 상하게 하다로 번역된 헬라 동사 쉰드립토라는 것은요, 산산이 깨뜨리다, 으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기 일행과 빌립 가족들의 그 거듭난 눈물의 만류에 사도 바울의 심정은 갈갈이 찢어지고 으깨지는 것 같은 그 압법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에베소 장로들과 두로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은 사도 바울의 깊은 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예루살렘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을 향하려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자신의 일행이 울면서 사도 바울을 지금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믿음에 관한 한 사도 바울의 그 대선배였던 이 빌립마저도 4명의 딸들과 함께 눈물로 사도 바울을 만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빌립은 사마리아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인물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최초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풀었던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의 자녀, 바로 성도, 예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빌립은
주님의 사도들도 감히 넘볼 수 없었던 2000년 전 기독교 전도 역사상 최초의 일들을 이뤘던 믿음의 용장이었어요. 그런 빌립이 전도자의 소명을 다하라는 사도 바울의 그 앞길을 가로막고 나선 거예요. 인생 말년에 접어든 빌립은 여전히 전도자라는 그 호칭은 지니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도자라기보다는 세속적인 유복한 가장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가이사라, 그 정치 1번지라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그 빌립 앞에서 선지자 아가보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투옥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전의 빌립이라면 어땠을까요? 그런 예언을 받았을 때 예전의 빌립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의 빌립이었다고 한다면 아가보의 그 예언에 주님의 이끄심을 쫓아 결박과 그 환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그 사도 바울과 자신도 동행하면서 함께 그 길 걷자라고 망설이지 않고 그 빌립은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 길이 마지막 그 길, 나도 같이 가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싶네. 그러나 빌립은 자신의 딸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일행과 함께 사도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거듭하여 눈물로 사도 바울을 만류했어요. 대도시 가이사랴에 정착하여서 유복한 삶을 살던 인생 말년의 그 빌립은 더 이상 예전의 빌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주님의 이끄심보다는 세상에서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유복한 삶이 더욱 중요했어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유복한 삶에 대한 기준으로 주님의 말씀과 뜻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박과 환난이 도사리는 길을 가면 주님의 뜻을 따질 필요도 없이 응당 가지 말아야 됐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라져버렸어요.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삶으로 수반될 때 생명으로 역사하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령이 갈갈이 찢어지고 끄깨졌을 거예요. 세속화된 그 믿음의 선배의 모습의 말이에요. 그 옛날에는 최초의 그 이방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이방 땅에 가서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전했던 그가, 그 이방인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그가, 주님이 명령하면 어느 곳이라도 달려갔던 그가 이제는 세속에 물들어버려서 내 딸들과 함께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니 그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으깨지고 찢어졌다는 그 심정의 그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확고했어요. 그 후로도 사도 바울은 갇혀있는 순간에도 성도를 위로하는 것을 쉬지 않았고요. 매일 인하여 복음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오히려 자랑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핍박과 고난이 많았던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런 체험적이고 모범적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고 능히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오늘날의 고난은 초대교회에 당했던 것처럼 외부적이고 강제적인 탄압은 없습니다. 쾌락이나 영적인 교만의 풍조, 교회의 불일치 등을 통해서 오는 내적인 고난이에요. 그러나 바른 성도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리의 등대로 서서 빛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눈앞의 안전을 위해 권면했지만 사도 바울은 주의 뜻을 강조했어요. 사도 바울의 분명한 가르침과 거룩한 용기는 성도로 하여금 주의 뜻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지만 성도들의 순종은 유대인의 핍박 없이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과 영육간에 교제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순종하면 축복이라는 식의 병행적 개념으로 순종을 오해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항상 축복과 병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와 명예와 자랑을 포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고난을 감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까? 순종했는데 왜 일이 잘 안 풀리고 순종했는데 왜 자꾸 내게 자꾸 없어질까? 그런 오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축복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잣대와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 믿음이 퇴색되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믿음 강하다, 내 믿음 많다 자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열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 더 잘 빠지고 열심을 품던 사람들이 더 이단에 넘어집니다. 잘못된 열정은 오히려 무너뜨리는 거예요.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할 때, 그때 하나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작과 과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끝은 더 중요해요. 끝까지 믿음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에 많이 이뤘던 것들 싹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언제나 지금 주님을 믿고 주님의 손에 현재 진행형으로 자신을 맡기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고 내가 성경 말씀 너무 많이 알고 내가 어떤 일들을 했으며 그 일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젊을 때는 도와주는 하나님, 내가 병들고 늙을 때는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시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참다운 믿음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주님을 잘 믿었어도 지금은 자신의 유복한 삶과 자신이 지닌 것들을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십자가로 자신의 외양을 장식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을지언정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는 생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죽기까지 본받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고요. 죽어서도 우리 영원히 사는 그 십자가의 신비를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인생의 길과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주님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절대 가치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늙다고 해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보시기엔 똑같습니다. 그 영혼 다 귀하고요. 젊은 영혼도 귀하고 나이 든 영혼도 귀하고 그 영혼들은 주님 보시기에 똑같은 자녀입니다.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판단하는 그 모습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주님 보시기에 다 귀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 그렇기 때문에 나 정도 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이는 중요치가 않아요.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조금 더 식어지지 않고 그 믿음 끝까지 부여잡고 주님 만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할도다 충성된 종아, 잘할도다 내 아들아, 잘할도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종아, 그런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귀한 축복과 가장 귀한 칭찬인 거예요.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면에 그가 훅 불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거 얻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내가 잃어버렸으나 영원 구원한다. 하나님 뜻이 나의 삶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것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연약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일사각오의 삶을 사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스스로 잘못된 판단 가운데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자고하고 스스로 잘못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게 맡긴 것에 감사하고 족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 삶의 그 무게에 눌리거나 아니 삶 가운데 우리가 취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령하실 때 그 상황이 어떨지라도 아멘 하고 믿음으로 심차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실 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